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월 첫째 주 수요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에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 모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 모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 발로 나가라. 받은 속을 세어 모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2024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오늘도 우리에게 또 힘과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한 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올 한 해도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역교회로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기업들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더욱더 키가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저들 정말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우들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바라옵기는 정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지금도 선교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도 그 선교주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올해 첫 수요 강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함량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인자와 엄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엄의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제 이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and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은, 즉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준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 모두를 다 가지신 분이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결코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들의 개인적인 종교적 어떤 체험과 감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이 모든 종교를 같거나 동등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다운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부패되고 타락한 존재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공유적 속성인 이 하나님의 인자와 엄의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분명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인간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인 이 제임스 패커 박사는 이것을 가리켜 산타클로스 신학이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타클로스 신학이란 하나님은 무한히 참으시며 무조건 친절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그분은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늘 즐거워 보이고 다정다감하며 관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물만 주시고 결코 죄를 지적하거나 채찍을 내리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산타클로스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참된 의미에서의 기독교 본질은 다 사라지고 소멸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의 대의 혹은 기독교의 본질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산타크로스의 신학에 따르면은 우리가 지은 죄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속을 받는다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산타클로스 신학은 분명히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생각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자발적인 선 혹은 흘러넘치는 관대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라고도 말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인자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고백은 시편 107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네 가지의 신뢰를 들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좀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107편 4절부터 9절을 통해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10절부터 15절을 통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시인은 16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죄를 지음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23절부터 32절을 통해서 심한 풍랑 가운데서 고통받던 사람들을 구원하사 평온한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8절과 15절, 21절과 31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미란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매섭게 자르는 것, 커팅 오프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인자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하심을 단호하게 거두어 들이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또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벌은 면제하지 않으시고 그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면 가차없이 쳐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방인인 너희들도 찍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하지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단호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로마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엄의에 있어서 성급하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며 오래 참으시며 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은 그것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마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미루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그 오래 참으심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주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엄의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가 좀 세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다 내 것인 양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내를 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참으셨으며 지금도 어떻게 나를 참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죄인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의를 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조지 히필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침대를 가시에 넣어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영적 사망의 깊은 잠에서 깨우시기 위함이고 또한 참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대에 가시가 있다면 그것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엄의하신 분이십니다. 때로 징계하시며 때로 고난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자와 엄의가 주님의 동일한
하나의 속성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또한 어미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2024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해 첫 수요 강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어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지만 그 오래 참으심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저희가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강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